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처럼 예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네. 네. 네,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큰 기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 교회론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면 내 삶에 다가오지 않는, 내 삶과 동떨어진 그런 메시지로 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제 추억과 제 인생과 제 삶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나 사랑해서 어쩌면 우리 사랑나무 교회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보다 저에게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 전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늘 심각하게 고민되어지고 이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은 뉴스거리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큰 아픔이 있고요, 이것이 그냥 내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처럼 깊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와 설교가 여러분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무너진다면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깨우쳐야 되고 무엇보다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치로라는 일본인 프로야구 선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선수인데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MVP를 여러 차례 탔고 일본 프로야구의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였다고 해요. 근데 이 이치로라는 일본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메이저리그의 반응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야구계에서 일본 프로야구의 수준은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마이너리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러고, 한국 프로야구의 수준은 미국에서 마이너리그도 아니라 트리플 A, 3부 리그 정도의 수준의 그런 야구를 한다고 말해요. 이게 야구계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치로 선수가 아무리 일본에서 최우수 선수, 최고의 선수라도 미국에 그렇게 뛰어난 수많은 투수들을 상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일본에선 최고였지만 미국 와서는 결코 최고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당시 언론들이 써놓은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치로 선수가요, 미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국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 이치로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여서 메이저리그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최다 안타 기록이 피터 로즈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4,356개의 안타였대요.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면서 4,356개의 안타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인 메이저리그로서 이치로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그 기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만 평생 4,356개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치로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한 기록과 메이저리그에서 한 기록과 합쳐졌기 때문에 미국 프로야구 그 기자들이 이 이치로의 기록을 폄하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단한 기록을 남긴 위대한 야구 선수인데 그의 그 기록들을 폄하하는 기사거리가 나왔을 때 이치로 선수는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삶은 지금까지 비웃음을 이겨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야구를 시작할 때 내가 프로야구 선수가 되겠느냐라는 비웃음을 이겨냈고,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일본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고 했더니 내가 일본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었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메이저리그 최고 선수가 되려고 했더니 내가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역시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의 내 야구 인생은 비웃음을 참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치로 선수의 그 미국에서 전속 통역관인 앨런 터너 씨에 의하면, 이치로 선수는 전날 홈런을 치든 삼진만 당했든 상관없이 누구보다 일찍 운동장에 나와서 꼼꼼하게 운동을 하는 선수였다라고 그의 통역관이 말했다고 합니다. 통역관은요, 늘 붙어 다니잖아요, 이치로 선수와. 또 일본 야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고코부 히로키라는 사람은요, 이치로와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치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준비를 준비합니다. 준비를 준비합니다.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준비를 준비한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으로 성공하는 거 참 어렵거든요. 스포츠로 성공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된 훈련의 과정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경쟁에서 먼저 이겨야, 내 한계를 먼저 뛰어넘어야 열심히 달리기를 하잖아요. 한계에 부딪혀요. 체력적으로 도저히 뛸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계를 찾고 뛰어넘어야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운동선수는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동으로 성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준비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한계를 딛고 일어나고 이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치로가 야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 이치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의 빼어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변하지 않고 지켜오려고 했던 교회의 가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가치들을 지켜내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교회를 창립하고 매년 동안 정기적으로 몇 주에 걸쳐서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매년마다 했어요. 이 기간 동안 주로 이 창립기념주일, 저희 창립기념주일이 10월 달이었거든요. 10월 달이거든요. 그 10월 달을 기점으로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개척 1년차 때는 약해지려는 교회, 약해지려는 교회에 거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개척 2년차 때는 느려지려는 교회. 이때 제가 예를 든 것이 패스트푸드점과 슬로우 푸드점입니다. 패스트푸드는 뭡니까? 빨리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어디든지 가면 똑같은 맛을 똑같이 냅니다. 근데 슬로우 푸드는 뭡니까? 경기도 이천에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쌀이 유명하죠. 성주 하면 뭐가 유명하죠? 참외가 유명하죠. 지역의 특산물 음식들은요, 그 지역의 햇빛과 토양과 그 지역의 풍토,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음식들입니다. 교회는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 슬로우 푸드가 되어야 한다. 이 화도 지역이라는 이 마을의 풍미와 문화와 온도와 이 땅과 햇빛과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슬로우 푸드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느려지려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립 기념에 대한 날인데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나눠야 나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보고 싶어서 창립 기념의 달도 아닌데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개척 3년차 때는요, 욕심 부리지 않는 교회, 이것을 주제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러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목회자들과 다른 교회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회 철학과 목회 태도를 가지면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거야. 이런 말 해요. 이렇게 비웃어요. 저는 이치로 선수가 이러한 비웃음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붙들고 있는 이러한 가치,
여러분, 이러한 가치들을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많은 교회들의 비웃음 속에서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문화적으로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압도했어요. 그때는 북만 들고 나가면, 북만 들고 막 이렇게 가면만 쓰고 목사님들이 나가면 애들이 뒤에서 줄을 따라왔다고 해요. 저는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어서 그때는 정말 그랬다고 합니다. 세상 문화를 교회의 문화가 압도했기 때문에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에 비해서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교회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교회의 문화는 현저하게 세상 문화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이민교회들도 보면요, 이민 목회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과거에는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면요, 제일 먼저 이민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미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빨랐다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정착하게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민을 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그 지역의 이민교회를 제일 먼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이민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이민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을 와도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삶의 위기를 직면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위기를 만나죠. 그러나 삶의 위기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교회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요, 이것은 순진한 기대이고 매우 희박한 기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살하려고 하면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교회는 찾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자살 예방 강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한 번도 강의를 나가본 적은 없는데요, 강사 자격증은 따놨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갈지언정 교회 문은 들고 열어가지 않겠다. 교회 문은 열고 들어가지 않겠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매력적으로 만들어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불신자들이, 그리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급성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급성장하는 메모드형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급성장하는 교회들 가운데 불신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불신자가 전도돼서 성장하는 교회,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1년에 5,000명, 6,000명씩 등록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 세미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수가 6만 5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6만 5천 명 모인다는 교회에 그 세미나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런 프로그램 세미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는 친한 목사님들 여러 명이 간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과 대화하고 뭔가 밥 먹고 즐기기 위해서 그냥 한번 따라가 봤어요. 매년마다 청년들이 등록하는 숫자가 3,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그 교회에 3,000명이 매년마다 등록한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에 장년들과 유아부, 청소년부 이런 전체 교인들을 합치면 1년에 최소한 5,000명을 넘을 것 같고요. 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청년만 3,000명이라고 하니까, 등록하는 숫자가. 근데 어떻습니까? 큰 교회들이 이렇게 등록하는 숫자가 많은데 거의 쌍끌이 어선으로 이 바닥을 막 긁어 모으면서 이렇게 많은 긁어 모으는 수준인데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전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줄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20%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있는 교회 축에 들 거예요. 분명히 개척 때보다 훨씬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20%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장하지 않은 80%의 교회의 교인들이 성장하는 20%의 교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80%의 교회들에서 성장하는 20%의 교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옮기면 더 큰 교회로 옮기지 더 작은 교회로 옮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작은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작은 교회로 온 사람들밖에 없어요. 기존에 있던 교회보다. 성도가 교회를 옮기면 대부분 다 더 큰 교회로 옮깁니다. 한국 교회에서
전체 가운데 불신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복음을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90%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도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가족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끌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계속해서 전체의 파이는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파이를 가지고 교회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핸드폰 통신사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여러분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차이를 뭔지 아십니까? 통신사들이 처음에는요 사람들에게 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사면 SK를 쓰세요, LG를 쓰세요, KT를 쓰세요라고 자기 통신사를 판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통신사 다 가입해 있잖아요. 거의 4천만의 한국 사람들이 통신사 핸드폰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는 다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케팅으로 물건을 팔아서 어떻게 이 통신사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통신사 사람을 우리 통신사로 뺏어옵니다. 그래서 핸드폰 위약금이 바로 그런 거예요. 통신사를 변경하면 우리가 위약금을 다 물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제살 뜯어먹기 경쟁들을 지금 핸드폰 통신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레드오션 경쟁이라고 하는데 블루오션 경쟁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딱 있으면 핸드폰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핸드폰 고리, 액세서리. 그건 없었던 영역이잖아요.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어플, 핸드폰 컬러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 나가고 발견해 나가는 것을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교회는요,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만 찾아가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제자로 삼지 못한다면, 이 블루오션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결국 시간 문제이지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작은 교회가 문 닫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가 문 닫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나면 중형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중형교회가 문 닫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교회가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들은요, 우리가 자꾸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형교회 때문에 한국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작은 교회, 중형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큰 교회가 건물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부도가 나서 문을 닫게 되는 순서로 교회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학자들이요, 앞으로 50년 후에도 살아남는 교회, 50년 후에도 살아남는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을 3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가 최소한의 경비로 교회가 운영되는 교회. 두 번째가 교회의 핵심 멤버가 있는 교회. 세 번째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교회. 이것을 교회가 살아남는 3가지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최소한의 경비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냐면, 지금 교회가요, 이제는 60대가 교회의 핵심입니다. 60대가 교회에 하는 헌금들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돈이라는 힘을 쓸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50대, 40대로 넘어가면 점차 복음화율이 적어요. 청소년 복음화율은 3%예요. 대학생들은 거의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딸이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해요. 서울대. 서울과 가까운 데도 아니고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교들의 그 총학생장들이 주로 다 커밍아웃한 애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거 전략인가 봐요. 대학생 선거 전략인가 봐요. 이 커밍아웃을 하면, 나는 동성애자였습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하면 동정표가 착 몰려든대요. 동정표가 확 몰려들어서 막 찍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의 총학생장이 주로 그런 사람들인데, 대학교 문화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이 전도사님의 딸이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데 종교 조사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카톨릭, 어떤 학생은 기독교라고 하는데, 뭐 불교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기독교라고 대답했더니 옆에 있는 애가 쳐다보더래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근데 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말이 나왔대요.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 엄마가 전도사님이니까 얘 말에서 딱 튀어나온 말이, 나가긴 나가는데 열심히 안 다녀.
여러분, 청년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죠. 청소년 복음화율이 3%예요. 5%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복음화율이 5%가 안 되는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래요. 근데 복음화율이 3%예요. 청소년 복음화율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현재의 교회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교육부서는요,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육부서가 없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 항복모함이 떠올랐어요. 항복모함. 교회는 항공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마치 유람선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직까지 크루즈 여행을 못 해봤어요.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내년도쯤에 계획하고 계신 가정이 한 가족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 한번 타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마치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되면 유람선 안에 많은 상품들이 쏟아집니다. 이 유람선을 타게 되면 호화롭고 화려한 많은 혜택들을 이 유람선 안에서 이야기하죠. 세계에서 제일 큰 유람선이요, 이 사진에 있는 하모니 오브 시즈라는 유람선인데요, 8,500명을 태울 수 있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볼 수 있는 1,4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바다 위에 워터파크가 있고요, 골프장이 있고 쇼핑몰이 있고 승마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다양한 시선들이 저 배 위에 갖춰져 있대요. 63빌딩이 273m인데 이 유람선의 길이는 362m라고 합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유람선처럼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이러한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교회들을 비교해 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에 승선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행복하게 이 유람선을 타고 잘 유람을 하죠. 그러다가 실증이 납니다. 그러면 다른 유람선으로 갈아탑니다. 이 좁은 화도 지역 안에만 정박해 있는 유람선이 70개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교회다운 교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종교 상품들을 판매하고 전시하고 있는 유람선과 같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서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결코 물리칠 수 없고 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나무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저도 꿈꾸고 있는 교회에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견고하고 굳건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다양한 종교 상품을 판매하는 전시장과 같은 그런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 전함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전함 중에서도 최고의 전함인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이 전투를 하게 되면요, 이 항공모함이 하는 전투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최고로 나쁜 상황이 갑판 위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갑판 위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갑판 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항공모함을 활용하는 최선의 전쟁은요, 항공모함에 있는 전투기들을 계속적으로 발진시켜서 멀리까지 가서 적진을 타격하고 적진을 초토화시키고 다시 귀환해서 항공모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항공모함의 진가입니다. 이게 항공모함을 가지고 활용하는 최선의 전투예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공모함 안에 탑재된 전투기의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고성능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칼빈 스노가 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칼빈 스노에는요, 제가 막 찾아보니까요, 군사 기밀이라서 어떠한 무기들이 있는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 칼빈 스노가 들어오면요, 이 한 대가 중국 전체의 국방력과 맞먹는데요.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중국 전체의 국방력과 맞먹는데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찾아봤어요. 전 세계 가운데 9개국이 보유하고 있고 이 9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총 20대이고요. 이 중에 미국이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2대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중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각각 1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저는 좀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를 찾기도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강한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썩어지는 교회가 될 때, 미랄과 같은 교회가 될 때 항공모함과 같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의 성공을,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고 이런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목회의 성공은요, 교회의 재정과 교인 수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회의 성공은 교회의 곳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얼마나 널리 퍼뜨리고 있는가, 이게 진정한 목회의 성공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어보내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목회는 무엇인가? 할 수만 있으면 멀리까지 나아가서 썩어지는 미랄을 만들어내는 것, 멀리까지 나아가서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목회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죽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성공하는 씨앗이 아니라 희생하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의 성공이 아니라 씨앗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도록 하는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섬김은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도르가라고 이름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재주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바느질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다비다가 정성껏 바느질해서 만들어준 옷은요,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는 옷이에요. 다비다가 지어준 옷들은요, 그전 옷 한 벌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옷이라는 거죠. 그 옷을 받아든 여인, 그 옷을 입은 여인들이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하염없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비다가 지어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비다가 그 옷을 주었을 때 그 옷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역시 있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의 회심 자체가 다비다가 옷을 지어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회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비다가 옷을 지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먹을 것을 먹이셨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섬김은요, 누군가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교회로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요, 누군가를 회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돼요. 가서 누우셔도 되고요. 우리의 섬김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지진 때문에 이 감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죄수들이 다 도망하게 돼요. 근데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하게 되면 이 간수는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소리 질러서 바울이 만류한 후에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이 간수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간수에게 있어서 지진보다 더 놀랐던 것은요, 바울이 보여준 사랑과 섬김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몸에는요, 이 간수가 때렸던 채찍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 간수가 몽둥이질했던 멍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에 사로잡힌 바울은요, 간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간수가 따린 채찍 자국을 스스로 씻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미랄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에 따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독일의 공동체 운동의 창시자였던 에버하루트 아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만들기 운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사역이 마을 만들기 운동 사역이에요. 근데 이 에버하루트 아놀드라는 사람이 독일의 공동체 운동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외부 사람이 공동체를 보면서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가난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전 이것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사랑나무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 때문에 가난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성전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는 형편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뒤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은 선교사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성도들 중에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선교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주의 깊게 살펴보아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선교사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선교사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성도가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중생을 경험했다면, 회심했고 구원을 경험했다면 중생을 경험하는 그 순간 선교 대상자에서 선교사로 신분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선교사이던가 아니면 선교 대상자이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교회 본당을 빠져나가는 출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선교지로 들어가는 입구. 들어올 때는 안 보이고 나갈 때 딱 보이는 거예요. 선교지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딱 써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써놓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 막 생겼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심한 순간부터 선교사를 살았던 바울은요. 선교사로서의 마음의 무게를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를 위해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을 더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이 마음 없이 목회한다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마음 먹어본 적이 없다면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제가 신학교에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런 상담을 한다면 어떤 꿈을 꾸었는데요, 어떤 환상을 봤는데 이런 말 한다면 전 집어쳐라라고 할 겁니다. 단 하나만 물어볼 겁니다. 이 마음이 있냐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지옥불에라도 들어갈 마음이 있냐고. 이건 물어볼 겁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 품고 살아가길 원해요.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라는 직업은요, 해외로 파송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초로 만나는 선교사, 최초로 만나는 전도자는 부모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자녀가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식들이 목사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가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선교의 대상은 여러분의 자녀고 남편이고 아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실 때 쓰는 가면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라고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라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 문화명령을 이루는 통로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직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통로가 우리의 직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업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어디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이 최고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봉이 중요하죠. 그러나 월급이나 연봉이 그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이 일터에서 내가 선교사로 내 삶의 주변의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유익한 곳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사명을 받고 목사가 되고 지금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터가 어린이집이든 미용실이든 미용업계를 좀 변화시키시고, 어린이집 업계를 변화시키시고, 정수기 업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세요. 요즘 검찰개혁, 경찰개혁, 적폐청산 이런 것들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교계는 언제 개혁되고 언제 적폐가 청산될지, 제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사랑나무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롯은 사명이 아니라 돈을 쫓아 소돔에 갔습니다. 그 결과 망했습니다. 결국은 돈을 쫓을 것인가 사명을 쫓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고 멀리 보게 되고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돈을 쫓아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요, 사명을 쫓아가는 길만이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죠?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40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이 40가지의 기적 중에 교회 담바락 안에서 일어났던 기적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40개 기적 중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기적은 한 개밖에 없어요. 39개의 기적이 교회 담벼락 밖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담벼락을 넘어섭니까? 못 넘어섭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능력 받고 싶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 기도에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정말로 진실한 기도예요. 그런데 능력의 실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한 번 일어나고 교회 밖에서는 39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능력 달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밖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고 가정이고 일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 기도와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 밖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내가 선교사라는 정체성과 이 선교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나무 교회는 한국모함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교회대로 한국모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전투기가 되셔서 음부의 권세를 타격할 수 있도록 적진을 타격하고 미사일을 투하하고 다시 항공모함으로 귀환해서 내 삶을 전투기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